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부터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제가 2001년도에 한 개척교회에 부임하게 됐습니다.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완전히 지하. 그러니까 반지하는 그래도 공기가 통하는데 그냥 푹 들어간 상가 지하에 예배당이 있었고 거기에 실질적인 교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그 한 분, 두 분이 교회를 나왔고 제가 부임하고 첫 번째 주에 이제 그분을 처음 예배 후에 이제 만나서 신방 겸 또 면담 겸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여쭤봤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셨냐고 여쭤보니까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지인의 인도로 그냥 교회만 나오는. 근데 이제 원래 담임 목사님이 옮기고 젊은 그때 제가 32, 31, 32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부임을 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분이니까 아마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셨냐고 물어보니까 아직은 못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니까 잘 예배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감사하게 이렇게 사모하는 얼굴로 진짜 하나님 계시냐고, 나도 하나님 만나보고 싶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당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 그 일이 벌어질 거니까 교회를 잘 나오시라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감사하게 몇 개월 뒤에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분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좀 당돌한 말이었을 것 같아요. 교회 안 나와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는 분이니까. 사람도 하나도 없고 본인 빠지면 교회는 사람이 없는 상황인데 젊은 목사가 와서 붙잡는 게 아니라 너무 당당하게 당신 인생의 최고의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동일한 마음이에요. 교회의 규모가 있건 없건 간에 어떤 한 영혼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인생 최대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사역할 때 그 확신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당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인생 최고의 것을 얻는 것이다. 신앙생활 잘 하시라. 여러분, 복음 안에 지금 우리가 로마서 8장까지 왔습니다. 절반까지 왔는데 복음, 원래 원어는 유앙겔리온인데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왜 기쁜 소식이지요? 정말 우리를 살리는 인생 최대의 가장 큰 복을 주는 그 복이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로마서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관계의 문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남이 아니고 다른 신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나의 신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 짐승과 다를 것이 없잖아요. 죽음 앞에서는 그냥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정말 제가 그분에게 교인이 한 명일지라도, 아직 당신이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지라도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담임 목사 바뀌었다고 그렇게 교회 끊지 말고 계속 나오시라. 당신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제가 감히 당돌하게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노예의 영, 양자의 영,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성령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성령을 받죠.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양자를 삼으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는 일이 주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성령 받자 이런 도전을 많이 하잖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특이한 말씀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신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종교도 그 신을 되게 엄밀하게 섬기는 게 일반적인 관례지, 그 신을 아빠라 부르라고 하는 종교는 제가 알고 있기에 세상에 기독교 외에는 없어요. 이슬람 종교도요, 그 알라가 굉장히 무서운 신입니다. 잘못하면 벌 주고. 그래서 죽을 때 이렇게 저울에 달아놓고 잘한 게 잘못한 것보다 1이라도 많으면 천국 가는 거고, 잘못한 게 1이라도 많으면 지옥 간다. 이게 이슬람 교리입니다. 그래서 무서워요. 그 알라 신은 무서워요. 감히 그 알라에게 아빠라고 부르라고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어느 종교에도 없어요. 근데 유독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 그분을 아빠라 부르시게 하느니라. 더군다나 이게 2000년 전이잖아요. 상당히 이렇게 경직된 그러한 문화 속에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복음의 본질,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짖게 하시느니라.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시느니라. 근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을 아빠라, 아버지라 부르짖게 도와주신다. 굉장히 특이한 말씀이면서 복음의 본질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성령님이 하나님을 일반적이지 않게 아빠라 부르짖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아빠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특별히 이제 아이가 이렇게 돌을 지나면서 엄마 아빠가 공통적으로 그 아이에게 하는 말이 엄마라고 해봐, 아빠라고 해봐, 이 말이에요. 말을 이렇게 배우면 엄마라고 해봐, 그럼 아이가 해요. 아빠라고 해봐, 아빠. 그러면 뭐 부모님은 뭐 그냥 좋아 죽습니다. 진짜 엄마라고 했는지 아빠라고 했는지는 모르는데 그냥 이 한마디만 해도 막 좋아 죽어요.
왜 엄마 아빠가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죠? 사랑하니까. 내 사랑하는 아이가 그 첫 말을 뗄 때 엄마, 아빠, 이 말을 얼마나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짖게 하시느니라,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래서 기도할 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되게 어색합니다. 그렇잖아요. 옆에 있는 아저씨한테 아버지라고 하면 이게 막 닭살 돋잖아요. 근데 진짜 아빠에게 아빠하는 건 자연스럽잖아요. 참 신기한 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색해요. 근데 거듭나서 성령님이 안에 계시잖아요. 눈물이 납니다. 오늘도 간증하신 우리 성도님이 교회에 와서 눈물만 막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슬픈 노래도 아닌데 눈물이 떨어졌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도우시는 거거든요. 너 이제 왔니? 잘 왔다. 네가 어떠한 모습이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 기쁜 중심에서 아버지, 더 막 깊어지면 아빠, 아버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게 막 고백이 되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마치 부모가 아빠라고 해봐, 엄마라고 해봐 하는 것처럼 이 고백을 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오늘 이 로마서 8장 중간에 이 아버지, 자녀, 이 부분을 좀 깊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 정체성이 있어서 특별히 가정 안에서 나의 엄마, 나의 아빠, 우리의 근원이잖아요. 나는 사랑받는 아빠의 자녀고 엄마의 자녀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자산입니다. 저는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건강한 가정에서 충족한 사랑을 받고 그 부모의 든든한 지지 속에 이 정서적으로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주 온전하게 세워진 그러한 사람들을 되게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인생의 풍파가 와도 이 깊은 밑바닥에 아버지, 엄마의 관계 속에서 나는 사랑받는 자야, 나는 안전해, 이게 실은 정서적으로 엄청난 힘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 아버지의 부재 속에 제가 컸잖아요. 어릴 때 아버지와 떨어지면서 저의 정서 안에는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 그 아버지의 애정, 아버지의 돌봄이 아주 빈약한 그러한 정서적인 공백을 가지고 제가 컸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제 학창 시절에는 이렇게 부모님을 이렇게 오도록 하는 그런 일들도 많았던 것 같고, 또 부모님에 대한 여러 이렇게 직업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적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되게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그러니까 부모님 오라고 해도 아버지가 올 수 없고, 아버지의 직업란에 뭔가를 쓰는 부분도 이게 저는 불편한, 그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제 힘으로 뭔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그러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이제 성령님을 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제가 모시게 됐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까 제가 그 성도님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더 이상 종교가 아니라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신앙생활이 돼요.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귀로 들리지는 않아요. 근데 이 영 안에서, 마음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감동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음성이 늘 아들아였습니다. 아들아. 어떤 분은 내 종아,
또는 어떤 분은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누구야? 근데 저한테는 아들아, 이게 주로 저를 부르시는 음성이었거든요. 37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감동하시더라고요. 나는 너한테 아버지로 다가갔다. 근데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너에게 아버지로 다가갔다라고 하는 이 감동 안에 제가 어떻게 자라왔는지가 쭉 이렇게 비춰지면서 그 아버지의 부재, 그 공백, 그 영역 가운데 나는 너에게 진정한 아버지, 진정한 아빠로 너를 만나자마자 너의 고백을 내가 아빠라 부르게 하고 나는 너를 아들이라 불렀다. 너무 그 하나님의 자상한 섭리에 또 나의 어떠한 연약함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한참을 울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친밀한 사랑 아닙니까? 그냥 여호와, 물론 존귀한 이름이죠. 예수님, 주님, 귀한 이름입니다. 구원의 이름이니까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아빠, 아버지, 어떤 관계죠? 가장 친밀한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낳은 분 아시잖아요. 그 자녀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 생명까지 줄 수 있는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빠라 부른다, 아버지라 부른다. 더 이상 뭔가 가로막힌 벽이 있고 뭔가 쭈뼛쭈뼛대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 그렇게 담대하게 친밀하게 다가가는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5절을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짧은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이 자녀됨이 무엇인가,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우리 안에 더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이 가운데는 저처럼 어떤 아버지의 부재가 있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실제 아버지가 계셨어도 관계적인 측면에서, 정서적인 측면에서 아버지가 안 계시니만 못한 그렇게 자라난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실은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아버지의 부재, 계시지만 실제 그렇게 돌봄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 관계가 뭔가 이렇게 불편한, 늘 엄격하시고 늘 지적하고, 그래서 아버지 하면 싫은 마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엄청난 자양분입니다. 제가 아는 어떠한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이렇게 힘들면 아버지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끝을 이렇게 굉장히 느리면서 아버지. 근데 그러면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신대요. 근데 그분의 가족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버지가 일찍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몇 살 때인지 모르지만 어릴 때 병으로 돌아가셨고, 근데 이게 가족력이더라고요. 동생도 병으로 돌아가셨고, 또 뭐 작은 아버지인가 그분도 비슷한 병으로 돌아가시고, 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함께 이제 저랑 부목사 하셨는데 신방을 가도 6시 이후에는 식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건강을 아주 철저하게 챙깁니다. 왜냐하면 그와 관련된 병으로 가족들이 많이 돌아가셨거든요. 본인의 장남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부재에 본인이 짊어져야 될 몫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어릴 때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해야 하고 아버지는 없고, 그렇게 늘 이분은 막 신경 쓰고 근엄해야 되고
동생한테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심리학적으로 성인 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그때는 그냥 자녀로서 이렇게 누리고 막 땡깡도 피고 또 나의 아빠가 나를 지켜줘, 엄마가 그 자리에 있어, 이게 안정감을 느껴야 되는데 정서적으로 요게 채워지지 않은 채 일찍 어른이 돼버리면 결국 요게 이제 정서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게 이제 성인 아이거든요. 이제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하나님 만나고 힘들 때, 그전에는 내가 이렇게 힘을 줬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아버지, 그때 이제 이게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아버지가 계십니다. 내가 가장이 아닙니다. 내 짐을 맡길 수 있는 나의 아버지. 그래서 그냥 힘들면 그냥 아버지, 이 고백을 하면 위로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한번 아버지. 여러분, 이것을 누가 시키신다고요?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게 그거예요. 아버지. 성령이 안에 계신 사람들은 이게 이렇게 지지해 주십니다. 그래, 너는 내 아들이야. 귀로 안 들려요. 근데 마치 깊은 마음속에 그래, 나 여기 있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아버지. 더 나아가면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아빠, 아빠, 아빠. 여러분, 어리광 피면서 자라셨나요? 어리광을 못 피고 혹시 근엄한 환경 가운데 자라셨나요? 성령께서 감히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빠, 아빠. 그냥 하나님께 달려와서 아빠 하고. 여러분, 이게 실은 신앙생활이거든요. 어떤 불교에 오래 머물다가 이제 개종해서 교회에 오신 분들이 처음에는 문화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불교나 또는 뭐 샤머니즘 같은 경우 그 신 또는 그 귀신을 섬길 때 굉장히 엄격합니다. 막 새벽에 일어나서 막 목욕제계를 뭐 하는 그러한 샤머니즘도 있고, 뭐 불교 뭐 그런 데 들어갈 때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근데 처음 교회에 와보면 너무 이 크리스찬들이 너무 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진짜 버릇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해서 교회 오자마자 앞에서 이렇게 합장하고. 근데 막 교인들 보면 좀 자유롭잖아요. 물론 그게 다 좋은 거는 아니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할렐루야, 그 아빠 앞에 나오는 자녀로서 힘들면 막 와서 아빠 힘들어요. 또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랑받는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미주알고주알 이야기하잖아요. 아빠, 뭐 누가 나 괴롭혔어. 아빠, 누가 나 놀려. 하면 아빠가, 엄마가 어떡합니까? 그랬냐고. 괜찮다. 아빠가 함께해.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일 때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아빠, 나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와 같은 자녀의 마음으로 막 달려와서 아빠 힘들었어요. 아버지,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 부족해요. 그렇게 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께서, 그래 내 새끼, 그래 넌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엄청난 근원이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엄청난 힘인 것입니다. 제가 아까 뭔가 이렇게 정서적으로 특별히 아버지의 부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은 많은 청년들 또 많은 교인들 보면 실제 그 깊은 마음 안에 고아의 영으로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고아의 영이 뭐냐면 실제 고아는 아닐지라도 이 스피릿 자체가 고아 같은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 거겠죠. 또 하나는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부모의 어떠한 지지를 받으면서 커온 게 아니라 그냥 그와 같은 마음으로 자란 겁니다. 아버지는 늘 무섭고 엄마는 뭐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게 자기의 어떠한 이게 의지가 강해요. 왜냐하면 고하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깊은 마음에는 원망, 부모에 대한 원망, 두려움, 나를 돌봐줄 부모가 없으니까 두려움, 근심,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왜? 부모가 없으니까, 정서적으로 부모가 없으니까. 이게 고아의 영입니다. 근데 안타깝게 많은 현대인들이 고아의 영으로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요. 두려워해요. 왜? 맡길 부모가 없으니까. 분노가 있습니다. 부모가 나를 버렸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막 이 속에서 이 쓴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늘 막 힘을 주니까 인생이 지쳐요. 문제는 뭡니까? 의지할 부모가 없는 거예요. 내적으로. 이게 고아의 영이거든요. 저는 그와 같은 현대인들, 그와 같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진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아빠라 부르짖게 하느니라. 자, 다시 한번 그와 같은 마음으로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엄청난 말씀 아닌가요? 성령께서 증언하신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하나님이 너의 아빠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언하신다. 지지하신다. 이것을 믿어라. 이것을 기억하라. 특별히 아빠, 여기 아람어로 아바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엄마, 아빠가 다 비슷한 발음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람어, 예수님 당시에 이 언어가 아람어거든요. 그 아람어로 아바, 이게 아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바, 아빠, 아빠라 부른다. 어떤 의미일까요? 언제든지 달려오는 친근한 관계, 특별히 실수했어도, 부족해도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쭈뼛거리지 말고 여기 하나님께 쭈뼛거리는 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나 이렇게 부족한데 쭈뼛거리지 말고 아빠라고 부르며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품에 안기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딸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속을 썩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목사님이 뭐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대요. 경찰서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딸이 경찰서에 붙잡혀 있으니까 빨리 그 보호자가 오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또 네가 또 일을 저질렀구나. 딸인데 그냥 내가 다리 뭉덩이를 부러뜨려야 되겠다. 되게 다혈질이시거든요. 씩씩대면서 경찰서 문을 열었대요. 그랬더니 딸은 이렇게 의자 같은 데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고, 그 아마 이제 상대편 측의 부모가 와서 막 이렇게 혼내는 그런 장면이 포착이 된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분명히 요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내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그 정면을 보니까 눈이 돌아가더래요. 그래서 막 달려가서 당신이 뭔데 내 딸한테 지금 이렇게 뭐라고 하냐? 그러면서 딸을 이렇게 보호하면서 막 본인이 막 대꾸하면서 막 변호를 해주더래요. 오기 전에 마음은 뭐예요? 그럼 그렇지. 너 그냥 깜빵 들어가.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막상 사랑하는 딸이 막 욕먹는 모습을 보니까 이 딸이 마치 죄를 안 짓는 착한 모범생인 것처럼 그 사이에 들어가서 당신들이 뭔데 내 딸한테 이러냐? 내 딸이 뭐가 문제냐? 막 그렇게 막 싸우면서 본인이 대처를 했다라는 거예요. 다 정리한 다음에 그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래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지 않을까. 성경에 예수님이 변호자이십니다. 사탄은 정죄하는 자인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 잘못 없어. 내가 얘 잘못 다 짊어질 거야.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아들에게 부으면서 얘는 무죄해. 그게 로마서 3장 4장의 의롭다 하심이거든요. 죄 없는 자로 간주하시면서 얘한테 뭐라고 하지만 문제는 내 아들이 다 짊어졌어.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내게로 달려와. 쭈뼛거리지 말고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나를 아빠라 부르며 달려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달려와. 이게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이야기거든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40년간 뺑뺑이 도는 게 민수기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죠? 근데 민수기 22장에 보면 좀 의아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거의 이제 광야의 시간이 끝날 즈음에 한 지역에 도착했는데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략을 세웁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아주 영권이 센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계략이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지만 아마 그 당시에는 어쨌든 그런 어떠한 무속 또는 어떤 신정, 통치 이런 것들이 강한 시대니까 어쨌든 그 사람이 저주하면 개인이든 가정이든 민족이든 잘못되는 굉장히 영권이 센 그러한 선지자였거든요. 발람 선지자를 불러놓고 저주하라고 하는데 22장, 23장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아까 그 아버지처럼 저주하려고 할 때 갑자기 너 저주하지 마. 얘네들은 복받은 민족이야. 내가 이 민족을 사랑해. 내가 이 민족을 창대케 할 거야. 너 절대로 1도 저주하지 마. 얘네들은 복받은 민족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뭐지요? 딱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비록 잘못했을 때 막 회초리를 들더라도 어떤 상황이 되면 카바를 해주는 거예요. 내 새끼 건들지 마. 내 자녀야. 호세아 11장에는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호세아 11장 우리 8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 어떤 배경이냐면 이제 이 시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거의 마지막 시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우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발 앞에 가서 넙죽넙죽 절하고 우상 앞에 자기의 모든 물질을 다 쏟아붓고 하나님이 너무 속삭여서 속을 썩으셔서 이 호세아 1장 2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너는 내 새끼 아니야. 너는 내 백성 아니야. 내가 너를 버릴 거야. 그러한 충격적인 말씀들이 앞부분에 나와요. 근데 언제나 중요한 건 결론이잖아요. 12장이 마지막인데 11장에 와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브라임이요. 무슨 말일까요? 내 새끼야 그 말입니다. 언제나 성경에 에브라임이여라고 부를 때는 자녀를 향한 호칭이거든요. 앞부분에 나 너를 놓을 거야. 너 내 새끼 아니야 했다가 끝에 가서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여기 아드마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당한 그 주변의 민족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찌 너를 소돔 고모라처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버리려고 생각하니까 이 안에서 긍휼이 너를 향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붙듯 일으키는도다. 여기 부모님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막 자녀가 속삭여서 막 너 집 나가, 너 이제 내 새끼 아니야 하면서 막 회초리를 들고 막 혼을 냈는데, 그리고 막 이 아이가 막 쭈그리고 앉아서 우는 모습을 보면 이 속에서 막 그 불쌍한 마음이, 성경은 불붙듯 하는도다. 무엇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떻게 내가 너를 버려?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해? 사랑하니까 혼을 내시지만 이 안에서 막 불붙듯이 일어나는 그 마음,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하겠니? 내가 어떻게 너를 놓겠니? 너는 내 새끼야. 이 속에서 긍휼이 막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너무나 적나라한 하나님의 그 본심, 우리를 향한 마음,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부활절 또 고난주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하면 이게 지금은 너무나 이게 닳고 달아서 너무 종교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겠느냐? 내 속에서 긍휼이 불붙듯 하도다. 이 내 새끼야.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에 성소는 하나님 보좌입니다. 하나님 품이에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품에 달려갈 용기를 얻었나니, 쭈뼛거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커튼 아시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 휘장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음으로써 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린 문 저편에 하나님이 아빠로서 손을 벌리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망하는 자였는데,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어 아빠라고 부르짖으며, 아빠 나 왔어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망하고 이 세상의 고아의 영으로 나를 돌봐줄 리가 없어서 내 힘으로 살다가 지치고 여기서 찢기고 저기서 찢기고 그 모습이지만,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 문을 여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라고요? 아빠,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나의 아빠가 계십니다. 그렇게 달려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이제 너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다.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너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고난을 겪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병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가난함도 있고 상처도 있고 인생의 풍랑도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 아버지가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영광이 내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써 이 땅에 어려움을 겪어도 낙심하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시다. 자, 우리 반주, 주의 자녀라 반주해 주시고요. 창문팀 나오세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아빠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입니다. 쭈뼛거리지 마십시오. 그냥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달려가세요. 나의 아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넓은 품으로 우리를 받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달려가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나를 밝히는 주의 멜로디, 그 노래 날 감싸. 양옆에 불을 꺼주세요. 원수로부터 나를 건지사 모든 두려움 사라져. 두려움의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여 내 이름을 부르네. 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예수 보혈을 인해 두려움에 너는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란다. 난 주의 자녀. 너는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너와 함께 하신단다. 두려움에 주의 자녀라.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벗네. 두려움에 멍에 입술로 고백하세요. 난 주의 자녀라. 난 주의 자. 우리 한 번 더. 두려움에 멍에 벗네.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 우리 마지막. 두려움에 멍에 벗네.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나의 아빠 아버지,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는 나의 공급자이시며 아버지는 나를 늘 안아주시는 나의 보호자이시며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나의 사랑의 근원입니다. 때로는 부모가 우리를 버리고 때로는 나의 가까운 나의 친구가 나를 버리고 내 마음은 찢기고 상처 입고 고아의 마음으로 지내왔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를 사랑하심을, 나를 지지하심을 하나님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아의 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자녀의 그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울고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빛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버지 자녀로서 기뻐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 이 세상에서 땀 흘려 고생하며 아버지 모은 귀한 물질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는 돈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넘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원 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침상에 함께하셔서 마치 자녀가 아플 때에 그 부모가 찬 수건을 머리에 얹어 그 열을 식히고 그 자녀가 신음할 때 함께 고통하면서 그 자리에 함께하듯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병상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에 쭈뼛거리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 고개를 숙이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 고개를 들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아버지라 부르며 아빠라 부르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 안에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